19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나중에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절기적으로 지금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 성탄 전 4주간을 가리켜서 교회 절기로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교회에서는 대강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구약에서 통틀어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128회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더불어 또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성령 강림을 성령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성도들은 로마의 폭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면서 그때 그가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그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역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쉽게 끝날 것 같은 기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끝나기는 끝날 텐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 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전부 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마스크도 벗고 예배도 하고 마스크도 벗고 또 활동하는 날 정상적인 일상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부터 젖을 먹고 아장아장 걸어가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군에 들어가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것을 다 기다리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기다리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다리지만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잘 죽을래를 기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사가 다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기다림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기독교인의 삶도 기다리는 삶이고 기다리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한다. 이 사랑은요, 49%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51%의 기다림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기다림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것이죠. 왜 기다릴까? 여기 보니까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여가였어도, 당신의 선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거들러갔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조급함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15절에서 이같이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임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 기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뜻대로 조급함에 쫓겨서 자기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려면 우상하게 쫓아가고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런 것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허물을 다 하시면서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 모든 죄악을 물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몰리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일한 게으름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게으름이라고. 게으름.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피역한 길을 가다도 그 사랑의 열정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를 틈새 띄어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요즘도 늘 그 나라에, 그 아랍 국가의 사이에 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그 상황 그때에도 같았어요.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백성의 신앙이 어디 쪽으로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배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도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지나간 탕자의 비유에 대한 노래를 가사꼴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의 심정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밝힌 하나님 역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18절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게 요즘 우리가 대림절이 되면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인데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되기 전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마지막 신앙, 종말론전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책망한 가운데 주신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영광시키고 남진하는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어디에다 손을 벌리냐? 애굽에다 손을 벌리는 거예요.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될 백성이 엉뚱한 데다 손을 내밀고 우리 도와달라, 화친하자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싫어하셨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애굽에 무릎을 꿇고 애굽을 끌어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하나님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은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 패역한 자식.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는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 화가 있으리라. 책망.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해요.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담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것이다. 토기장이 질그릇을 깨뜨리시 나를 박살 내겠다라고 그렇게 전해라.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십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돕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들이 한 수가 얼마나 깨를 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길을 방법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섭섭할 때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섭섭할 때 부모 말을 신뢰하지 않고 안 믿을 때 섭섭해요. 이렇게 해야 안 믿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이게 가장 섭섭해요.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또 유다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보겠다고 뛰어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얼마나 뛰어다니십니까? 내가 해보겠다가 심중도 내가 해보겠다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과언지. 오늘 보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어필하는 거예요.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그까지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도로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 앞에 또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죠.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30장 19절을 말씀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나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워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 쉽게 우리가 갖게 될 때는요 우리가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근데 어렵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놓고 수십 일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기도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뤘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기쁨이겠습니까? 20절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 내 뒤에서 내 옆에서 꽃이 하듯이 우리의 귀에 바른 길을 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최상의 가이드와 같이 길을 가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 배낭 여행하는 것 같은 똑같아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며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해결해야 됩니다. 조그만 일이 부딪혀도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자기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그르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며 기다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기도하는 자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다시 통곡하지 않겠다. 원문에 보니까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이 너는 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걸로 인해서 세상 아픔으로 인해서 갈 길을 몰라서 내 문제 부딪혀서 내가 울고 통곡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하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기다리는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깜깜한 것 같아. 19절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들으실 때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응답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험하게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 우상에게 계속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다. 죽었다는, 그런데 응답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 삶에 보여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응답해 주시느냐?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19절에 부르짖는 소리로 그가 들으실 때, 부르짖는 소리를 그가 들으실 때, 어떻게 하나 부르짖는다는 것은 열정이 있고 갈망이 있고 갈구가 있고 그 속에 간절히 있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부르짖는데 속으로 그냥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리를 내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갈망이 소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응답해 주시겠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가만히 응답은 전혀 아니야.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겠다라고 하는 그 명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가 뭐 왕인데 왕의 체면을 다루는 죽겠다는데 너 죽는다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무슨 그가 체면치레가 필요합니까? 없어요. 그냥 부러졌어요. 그때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게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죽겠다는 15년 더 연장시켜주겠다. 16절에 너와 이성 왕의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또 보호하리라. 왕도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그 성을 아수르의 아수르의 그 공격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병만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복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나라도 복을 받겠다. 왕의 기도. 왕의 기도는 그냥 수염을 뒤로 앉아서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부 쏟아내는 이게 왕의 기도를 들어줘요. 거기에 반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우리의 세상 갈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할 못할 형편, 처지가 다 있어요. 이런 입장, 그런데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부르짖는 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어디 교회 설교 시간에 보면 영상 보면 쫙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있습니까? 하면 네. 기도할 때 좀 부르짖어서 좀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귀가 불편하셔서 못 들으셔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태도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거기다 전달시키는 거예요. 시편 61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 왕도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둘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으시겠다. 23절 24절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져 열심히 수고를 해. 1년 동안 열심히 고생을 했어요. 걷지를 못해. 이게 문제야.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준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소나 나귀까지도 기름진 꼴을 먹게 채워주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다.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냐고 애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주의 백성을 포기하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또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 잘못을 다 알고 아시면서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히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마지막 기간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대림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신실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뜻에서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얼룩지고 허물로 얼룩진 모습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돌아가면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풍성히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냐?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여기 일어난다.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급작성,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이죠. 여기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다.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으면 안 돼.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을 하잖아요. 자연 환경 아래에서 히브리인들은 살았어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비를 막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소나 나귀도 먹을 만큼 내가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망대가 무너져도 고산마다 줄령마다 겨울마다 시냇가를 내주겠다. 25절에는 또 그렇게 말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시겠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오늘 마지막에 쓰리는 기다리는 자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신다.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7날의 빛을 모은 것처럼 해맑은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실 뿐만 아니라 영과 육 말끔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성경의 표현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달이 햇빛 같다는 것. 또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달은 흰 것처럼 그렇게 밝게 될 것이고 햇빛은 뜨거움이 있잖아요. 뜨거움이 있지만은 7날의 빛이라는 말,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밝기로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햇빛이 너무 밝아서 우리 눈의 시력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그
빛의 강렬함에 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그 모든 상처를,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빛으로서 그 영화로움과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영속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달빛, 햇빛을 위해서 우리 말해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달이 햇빛처럼, 아니 해가 7배의 뜨거운 7배 더 빛나는 빛처럼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겠다, 치유해 주시겠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어떻습니까? 못 고쳐요. 지금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백신을 개발하고 뭔지 한다지만 1년 걸려서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또 다시 변종이 일어나고 또 그러잖아요. 의학으로 세계 그거 하나 그거 쉽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손쓰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계를 넘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고통 중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베풀겠다. 하나님의 치유의 빛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백성의 그 기도의 응답도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이 기다림이 기절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이 돌이켜서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리라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 위해서 대림절 마지막 정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 신앙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기다리는 자로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를 환영하며 매일매일 우리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기다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상황과 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속히 이 시간 날이 지나가게 하시되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것을 응답으로 받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생일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